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축복을 받은 가정이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구조를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지 않냐면은 도대체가 이 말씀이 과연 이 시대의 현실과 맞을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즉각적으로 자녀들은 요즘 시대의 자녀들은 반발을 합니다. 부모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합니다. 부모가 가치관이 삐뚤어졌는데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분별력이 없다면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발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이하게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이와 같은 그런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심판받고 형벌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덮어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사하신 그와 같은 것처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달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것도 거부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나 잘 사세요. 예. 우리는 유산 분배받지 않고도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살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 앞가림 잘하세요. 그런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잘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지 부모가 너한테 잘해준 것처럼 너도 잘하게 되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미를 좀 달리해서 해석이 되어야만 합니다. 4절에 보면 더 정확한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아비들아 부모님들한테 권면하는 거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에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니 부모가 왜 자기의 분노를 자식에게 유전을 시키죠? 전염을 시키죠? 그것은 그 부모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받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는 이와 같은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면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 기도시를 적었는데 한번 읽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명함. 주여 5월은 초록이 우거지고 새들이 기뻐하며 만물이 약동하는 화창한 봄날의 향연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세월호의 비극과 아픔과 상처는 황금 연휴조차도 우리에게 안식과 즐거움을 허락하지 않네요. 마음 한구석에 우리 어른들은 씻지 못할 멍든 가슴으로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이 박혔나이다. 어른이 되어 부끄럽고 미안하다. 2조 500년간 당파 싸움으로 대물림해서 민족의 유전적 기질에 질투와 시기와 분쟁과 헐뜯는 업보의 비난의 유전자를 물려주어 미안하고, 이것만 해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안 되죠. 예. 내 조상들을 공경하라가 안 되죠. 일제 30년간 자랑할 것 없는 수치와 찬란한 민족의 전통과 문화유산에 대한 긍지조차 송두리째 팔아먹고 아예 나를 통째로 잃게 한 어르신들이라서 미안하다. 그런 것도 잘 모르죠. 금방 잊었죠. 처절한 6.25 전쟁의 참여로 인해 민족분단의 60여 년 세월을 물려주고 씻지 못할 한맺힘과 분단의 아픔을 주어 여전히 미안하고, 아니 이것을 풀고자 원해서 남북정상회담이 있어도 여전히 어르신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더 미안하죠. 수십 년간의 군부 독재로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평화를 잃어버려 정체성의 혼란과 보수와 진보의 이전 투구로 인해서 가치관의 혼돈을 물려주어서 미안하고, 지독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경제대국의 일념으로 매진했더니 인간성의 소멸과 도덕적 해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괴물로 자리 잡게 되어서 미안하다. 주여, 만모니즘 물질 만능의 노예가 되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과 교회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나요? 교회도 예의가 아니었네요.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주의 분노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돌이킬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해야 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나요? 주의 복음 진리를 옳게 분별 못해 빚어진 이단들과 목적이 전치된 병든 돈의 가슴 아리와 같이 전도된 처절한 인위적인 왜곡을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나요?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망각되어 교회 안에 자기의 의가 가득하며 복음의 시대정신과 불빛이 쇠퇴하여 외식과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졌으니 진리가 왜곡되어 뒤틀린 사고구조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나요?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시고 이 백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임재를 기다리나이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원수의 막대기를 꺾어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받은 어르신들이, 교회의 어르신들이 어디로 갔다니?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만약에 부모가 양육을 받잖아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 떨잖아요. 하나님께 두려워 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사라졌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겠다는 그와 같은 계시를 나타냈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어요.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뭐가 잘못이죠?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관해서 만류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뭐가 잘못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뭐가 잘못이죠, 베드로가? 세상에 그런 말도 않고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얘기하잖아요. 그리 마시라. 예수님 왜 죽으시려고 하시느냐 말이에요. 왜 고난을 받으시려고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리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뭐가 잘못이에요?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하냐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동일한 사건을 반복할 수 있어요.
잘못이 없잖아요. 뭐가잖아요. 예수님한테 뭐가 그렇게 잘못이. 예수님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베드로를 판단한다면, 아니 세상에 너희들 가운데 이처럼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뭐 때문에? 베드로 네가 왜 네 생각 속에 사단이가 역사하느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로 이걸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너 이거 벗지 않냐면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일생 산다 너.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처럼 보이는 건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가니까 망령된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언덕을 걸어가시는데 저 바닷가 언덕을 걸어가는데 풍랑이 치다 보니까 무리를 걸어오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다 사람의 생각들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 뿌리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속에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해서 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남북 정상회담이 어쨌든 열리게 되었어요. 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거 아닌가요? 자,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태극기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나 MB 정부나 모두가 다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은 거예요. 거기서 태극기 부대뿐만 아니라 목사들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어쨌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부터 주셨다. 그때 당시에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의 권력은 로마 정부였었어요. 로마 정부였는데 그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기를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세웠어요. 예. 이거 지금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근혜를 세워지게 된 어떤 결과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쨌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달아보시겠죠. 예. 달아보지 아니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 속에서 하나님이 권력을 일단 주십니다. 주시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고 권력 줬으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놀라워요. 이 나라는요.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주시고 난 다음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언제나 해요. 하나님이 이 달아보네. 저울로 이렇게 달아보는 거예요. 저울로 달아봐가지고 부족하잖아요. 엎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정권 때 보세요. 이승만 씨가 대통령의 이승만 장로였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었느냐? 그 사람이 반일 투쟁을 얼마나 했어요? 항일 투쟁을 얼마나 했다고? 하와이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총을 들고 싸웠어요. 피를 흘리면서 싸웠어요. 만주에는 항일 독립투쟁을 하던 이와 같은 임시정부가 들어서 있었잖아요. 이승만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승만에게 권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야. 이거 저울에 달아보는 거야. 웬걸 장로 세워놔서 헛수고야.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승만 독재 정부가 들어서 이와 같은 것이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4.19 독립운동, 4.19 의거가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대체가 이거 의인이 있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권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권력을 주시되 반드시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봐.
민간정부 속에서 최초의 민간정부 속에서도 그것이 어떻게 해서 민간정부가 왔는데 그 민간정부가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말이에요. 김구라는 사람을 좌파로 몰아갔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김구가 암살당하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승만을 향해서 너는 항일 만주에서 항일 독립투쟁을 할 때 넌 뭐 했었느냐? 네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권력을 주었다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정부를 제대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공평과 정의를 세워나가야 할 게 아니냐.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의인이 죽어갔음에도 암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 균형이 맞지 않을까 봐 행여나 어떻게든 그 여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권력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질렀었잖아요. 그래, 그러면 민간정부소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그러면 군부 독재가 이제 군부에서 들고 쿠데타가 일어났죠. 이거 맡겨봤어요. 그래도 제법 한단 말이에요. 제법 하죠. 그 사람은 놀랍게도 일본의 군대에 이 자원이 됐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워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을 딛고서 세워놓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극히 낮은 자를 불러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했던 어쨌든 간에 그러면 권력을 줘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과연 맞게 행하는가? 여러분들 박정희 자서전에도 보게 되면은요, 박정희가 이 너무나도 많은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나 이전에 이와 같은 피 흘린 것들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기근이 너무나 심했을 때요,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릎을 꿇던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디까지 어느 정도로 마음속에 믿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을,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갈라진 이와 같은 이 삼천리반도 이 금수강산 속에 있는데 이게 좀 갈라져 가지고 기근이 심하오니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도 내려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코드가 조금씩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계속해서 이 독재 정권은 군부 독재라는 이와 같은 좁은 테두리가 그거밖에 없어요.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항일 민주화 투쟁을 위하여서 피를 흘려가고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먼저 박영숙 여사부터 먼저 징계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알아들어야지. 그런데 유신 독재를 갖다 계획합니다. 그런 것 속에서 말을 안 듣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총에 맞아 죽게 되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이 군부 독재와 같은 이와 같은 의식이 한국 사람들 이 체질 속에 봉건적인 의식이 너무나 많았었던 체질 속에 이게 깨어나지를 못하는 정신이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점진적으로 이 모든 걸 깨어나 가지고 민주화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시민의 이와 같은 의식까지 채워 올리는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해오신 것이죠.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들의 권력을 주고 또 달아보십니다. 이제는 군부 독재가 끝나고 민간 정부가 들어섰을 때 YS 정권도 또 권력을 주시고 또 달아봅니다. DJ 정부도 또 권력을 주시고 또 달아봅니다. 노무현 정부도 권력을 주시고 또 달아봅니다. MB 정부도 권력을 주시고 또 달아봅니다. 박근혜도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고 또 달아봅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도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것도 기독교 목사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태극기와 십자가가 마치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해요. 난 깜짝깜짝 놀랍니다. 요즘도요, 두 가지 건에서 제가 놀래요.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이 모든 것을 깨어나지 않냐면은 후대들이 비웃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다시 여러분과 내가 더듬어 가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아니 같이 운동을 하고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 여전히 말을 합니다. 저 빨갱이 정부가 이래요. 저 좌파 정권이 이래요. 욕도 합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조 뭐시뭐시 하는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났었을 때 아주 쌍욕을 막 해제꼈어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면책특권이 있다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쌍욕을 막 해대는 것입니다. 예? 대통령을 향하여서. 아니 권력은 하나님께서부터 주셨다며.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목사님들이 더 이상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상한 것은 목사님들끼리 테니스를 하면서도 좌파 정권이 아니면 빨갱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예? 뭐가 궁금하냐면 이분들이 설교를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냐. 내가 거기 장로들한테도 묻고 싶은 거예요. 너는 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을 설교에서도 말하더냐. 장로님 너는 당신은 어떻게 듣고 있느냐? 어떻게 역사를 분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 근데 어떤 목사님은 자기도 그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이 문재인 정권은 좌파 정권이라는 것이지.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뭐 어디까지 뒤집어 엎어야 그것이 나오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한 바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습니다. 이거 아셔야 이거 제대로 모르면은요. 그 목사님은 좌파입니다. 난 좌파도 아니에요. 우파입니까? 우파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죠. 무턱대고 좌파니 그다음에 그 빨갱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입에서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받겠어요. 왜 내가 권력을 이렇게 주었는데 너희는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좌파 정권이 아니면 뭐 이렇게 판단을 했느냐. 더군다나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좌파야 좌파. 좌파가 정상회담하러 가가지고 정권을 넘기려고 그런다. 김정은하고 만난 것은 정권을 이 남한의 정권을 전체를 김정은한테 넘겨가지고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사람들의 발상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을 해서 마무리를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마무리를 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 생각으로 판단을 해요. 무엇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권력 주심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 여러분과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권력 주신 어떤 정권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 남북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게 만들 것이며 남북 간의 이 전무후무한 경제 부흥이 나타나게 할 것이며 또한 세계 선교에 우리는 기틀을 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속에 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 그 마음을 자기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바를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출범했었을 때 이 같은 남북 간의 이와 같은 평화를 위하여서 뭐 일하게 되면은 장차 우리가 노벨 평화상 준비위원회를 결성을 하면 미리 하면 어떨까 이와 같은 내용을 말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막 경로를 한 거예요.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와 같은 걸 쑥 들어갔잖아요. 쑥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발표가 나니까는 노벨 평화상 문제가 이제 두 사람으로 압축이 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일까 아니면은 트럼프일까 이게 압축이 됐는데
기자들이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감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탁 던졌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입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가 갖고 노벨상은 트럼프에게 주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운 소리예요. 어떻게 이 말이 나왔을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야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노코멘트. 내가 그것을 갖다가 저울질할 만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막 길길이 뛸 거야. 뭐야? 네? 트럼프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에게 주고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기를 원한다는 말이 외신을 통해 딱 전달됐잖아요. 전달되자마자 말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이 국민의 마음속에 맞고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맞는 말을 딱 던진 거 아니에요. 오늘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 정해졌어요. 장소 정해졌어요. 근데 발표는 안 씁니다. 왜? 극대화를 위하여서 끌어올려가지고 마침내 모든 외신이 놀라고 모든 이 세계의 모든 지구인들이 다 놀랄 수 있는 그때 딱 날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발표 딱 하겠다라는 거지. 그 위에 누가 있느냐.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든 거 다 했다고. 박수를 받고 그냥 자기도 박수 치고 다른 사람도 박수 치게 하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그것도 모르고 트럼프의 속도 모르고 노벨 평화상에 달린 말들이 이렇게 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건 말할 시기가 아니죠. 이렇게 말해보세요. 트럼프가 있다가 뭐야 이 사람? 평창 올림픽이 어떻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됐는데 내가 해가지고 우리 딸고 이렇게 압력을 넣고 제재를 넣고 이래가지고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해가지고 균열이 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도 지혜롭게 말을 했잖아요.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에게 주고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외신을 타고 딱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이 말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 왜? 아니 대북 제재를 한참 유엔에서 결의하고 있는데 대화를 나눠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왜 이 전파를 타고 이것이 미국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지금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 이 내용을 전하느냐? 왜곡된 가치관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갖다 세워가시고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안에 손 안에 다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한반도의 역사를 그리고 또 우리 이 개인들의 모든 가정들의 역사 사회의 역사를 어떻게 끌어가시는가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 거기에 맞출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주를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변화를 받아야 해요. 어떻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을 받아라.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가정에서 싸웁니다. 한 분은 진보, 하나는 보수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러분들 진보하고 보수는 괜찮은 거예요. 진보하고 보수는 괜찮은데 문제는 수구예요. 수구. 이 보수가 지나쳐가지고 말해요. 아예 고집을 피우는 거야. 고집을 피워. 나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지금 정치 쇼를 하고 앉아있다라고 말을. 너무나 막 나갔거든요. 욕을 하는데 너무나 막 나갔거든요. 그냥 돌아설 수가 없네. 보수는 돌아설 수 있어요. 인정합시다. 국익을 위해서 다 같이 협력하십시다. 이렇게 되거든요. 수구는 못 돌아서요. 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는 길로 나 간다. 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해도 좋다. 그냥 간다. 이러는 거죠. 이렇게 삐뚤어지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반발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받은 적이 없어요. 주 앞에서 주님의 손에 굴복한 적이 없어요.
부모가 돼서도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배운 적이 없어. 그러면은 순종해라 자녀들한테 말해보세요. 순종하겠어요? 안 하죠? 예? 사람 생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 생각으로. 예? 그 사람 생각으로 말하는 것 가운데서 이 가정을 송두리째로 뒤집어 엎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수저계급론입니다. 수저계급론. 수저계급론. 이 수저계급론이 뭐냐면 첫 번째 흙수저가 있어요. 출신이 흙수저 출신이라는 것이죠. 자산 500만 원 미만, 연소득 200만 원 미만. 여기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흙수저 출신. 동수저가 있는데 자산이 5억 이상은 돼야 합니다. 동수저. 가족의 수입이 1년에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5,500만 원. 5,500만 원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싶으면은 저기 공항공단에 제가 있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있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그냥 그 비정규직으로 있었어요. 월급이 형편없었죠. 그런데 먼저 거기부터 방문하셔가지고 비정규직을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와 같은 선언되고 난 다음에 세상에 그 공항공단에 초봉이 4천만 원이 넘어가요. 정규직화되고 난 다음에.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의 동수저에 가깝. 은수저. 자산이 10억 이상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8천만 원 소득이 돼야만 합니다. 평균 700만 원 이상이 돼야만 하죠. 금수저. 자산이 20억 이상. 그 다음에 가족 수입이 2억 원 이상이 돼야만 합니다. 지난번에 삼성의 임원이 그 36억인가 받았어요.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예.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이어 수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흙수저,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 이러는데 다이어 수저는 뭐냐면은 30억 이상이고 수입이 한 2,500만 원, 월 2,500만 원 이상 수입이 되는 사람. 그래서 3억 이상을 받는 사람들 다이어 수저다 이렇게. 그래서 계층이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거에서 끝나면 다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너네 한번 헤아려 봐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묘한 흙수저 빙고 게임이 또 나왔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흙수저 빙고 게임의 몇 가지를 얘기하면 화장실에 물 받는 대야가 있는 집. 흙수저라는 증거를.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흙수저. 세뱃돈 10만 원 미만을 10만 원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 흙수저. 알바 해본 적이 있는 사람 흙수저. 부모님 정기적 건강 검진을 안 받아요. 흙수저. 집에 욕조가 없는 집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흙수저. 집에 장판 깐 집 흙수저. 아이고, 참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부모님 취미 생활이 없는 집, 겨우겨우 생계만 유지하는 집 다 흙수저. 부모가 자식 교육에 집착하는 집 흙수저. 그 다음에 또 30인치 이하 평면 TV 있는 집 흙수저. 아이고, 냉동실에 비닐로 싼 물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전부 다 흙수저. 부모님이 음식 남기지 말아라 잔소리하는 집 흙수저. 더 말해볼까요? 가게에 부채가 있는 집 흙수저. 고기 요리에 물 넣어서 끓여서 먹는 집. 아이고, 정말 세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식탁보를 비닐로 하고 있는 집 흙수저. 비데가 없는 집 흙수저. 에어컨이 있으면서도 에어컨 안 트는 집 흙수저. 인터넷 최저가를 쓰는 사람들 흙수저. 연식이 오래된 차를 갖다 굴리는 사람들 흙수저. 유행 지난 옷장에 유행 지난 옷들이 있는지 그 전부 다 흙수저. 여기에서 몇 가지냐면 한 10가지 이상이 되는 사람은 흙수저 출신의 사람들에서 구성이 돼가지고 하층민이라.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를 맞이했거든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아니 교회 목사는 없고 장로는 없고 권사는 없고 집사는 없고 성도들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 계층을 머릿속에 나눠놓고 있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미안하지만 예수님도 흙수저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흙수저로 오셨네. 예수님의 가문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헤롯 왕이 핍박할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동방박사들을 보냈어요. 황금과 위안과 모략을 보냈잖아요. 이거 선물로 했잖아요. 그거 다 어디에 썼겠어요? 자, 애굽에 피난 생활한 거예요. 애굽에 피난 생활해가지고 다시 올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으로 간 것이죠. 예,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서 이름이 불려졌잖아요. 예수님의 가정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예, 그래서 흙수저예요. 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다 보니까 흙수저가 됐어요. 왜? 너는 너의 본토 떠나라. 본토에 재산이 다 있는데 네 친척이라도 좀 엮어볼까 했더니 너 친척도 떠나라. 이거 완전히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집에 의존해서 살리. 아버지 집도 떠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발가벗겨졌어요.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보게 그런 만들이라. 이 놀라운 은혜가 흙수저로 다 만들어 놓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내가 아브라함이 홀홀 단신이었을 때 내가 그를 그 우상 섬기는 데서 불러내었노라. 뭐 만들겠어요? 믿음의 조상 만들기 위해서. 다윗도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다윗도 흙수저 출신입니다. 다윗은 찢어지게 가난한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인데 거기는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살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 가운데서 또 아들이 8명이나 돼.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이 있었겠어요. 그 가운데서 또 막내야. 예? 흙수저 출신이죠. 근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 놀라운 이 흙수저가 변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다이아몬드요, 하나님 나라의 금수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핍박을 받잖아요. 사울왕에게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개인적인 핍박을 막 받잖아요.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얼마나 몇 년 동안을 이 사람이 쫓겨다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느껴질 때 뭐가 느꼈냐면 나는 벌레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까지 자기 자신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망의 올무가 내 주위에 다 있고 흑암의 그 권세들이 음부의 권세들이 나를 둘러엎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은 때 다윗의 마음속에 놀라운 주의 계시가 다윗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놀라운 계시가 다 나타나는데 그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 예? 그게 주의 교양과 훈계인데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내가 한번 보셔야 해요. 우리 다 같이 시편 22편 펴시기 바랍니다. 이건 같이 보셔야 해요. 같이 보시고 여러분이 비참하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어려울 때에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위치에 있을 때 시편 22편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나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면서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있어요. 이때 다윗은 가장 원초적인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주의 계시로 나타나는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느껴졌고 사람의 해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 속에 주의 계시가 다윗에게 임하여서 이 같은 것을 말하라 한 거예요. 고백하라 한 거예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그냥 어떻게 부모가 나를 갖다 출생하게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도 의지할 힘까지 주셨습니다.
끝난 거예요. 10절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계속해서 다윗이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16편에 가면 더 성숙한 고백이 있습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지라. 이야,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다윗을 훈계했다라고 받아들일까? 여기에 묘한 다윗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다윗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훈계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정체성의 위기가 다가오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들어가고 조롱거리가 들어가고 또 나는 뭐 하는 거야? 내 인생은 아무 무의미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무 쓸데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주의 계시가 다윗 속에 이대로 온 거예요. 예? 내가 날 때부터 주께 의탁한 바 되어졌고, 예?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굉장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천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되니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최 권사님은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목회하는 구미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말도 통하지 않는 영감택이 참 돌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일부라도 뿌려질까? 저 사람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이 과연 여 집안에 있었다 간 것을 알기나 알까? 모르죠. 훗날을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하시고 이제 아들 개척하는 교회에 가서 돌보실 때 내가 여기 아들한테 내려오니까 내가 아들한테 부담은 되지 않는가? 또 아들 목회하는데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또 아들의 목회하는 데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아니할까 할 때 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아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이 교회 속에 무엇인가 도움이 될 만할 일이 별로 없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나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마다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모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를 견뎌내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오셨고 여태까지 나를 병에서도 건져내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을 믿고 또한 늙어도 결실하게 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진액이 마르지 않게 하실 걸 믿습니다. 잎이 청청한 그것을 믿는 까닭은 내가 이 땅에 심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심기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가서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이런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늙어도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다. 그걸 누가 말했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로다. 그래서 네가 늙어도 결실할 것이며 진액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잎이 청청해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것이다. 여기 있는 것들은 시들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연세가 드셔서 겉사람은 약간 시들은 듯 보여요. 그러나 속은 날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아 내게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처럼 대사를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처럼 고치지 못할 병을 고치셨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도 이와 같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 전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들의 개척교회를 위해서 한 일도 없고 어쩌고 이렇게 말하면 전도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한 일들을 자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의 주님의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할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을 받지 못한 부모는 나중에 멸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받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주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만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열매를 나타내셔요. 마침내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어떤 열매를 나타내시느냐? 그때 하나님을 그때 바라보더라.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더라. 그것들을 자녀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이 딱 쳐다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보게 하십니다. 이때 예수 믿는 믿음의 비밀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되면 그 믿음의 비밀을 따라서 나의 믿음, 아버지나 어머니의 믿음의 비밀 속에 거하신 주님은 어디 계실까 해서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자녀들을 마침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비밀이 그처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 속에서 일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나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훈계한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누가 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왕이 말이에요.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는데 이 모든 것을 전체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훈계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이처럼 역사하시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다윗의 말씀 속에서 한 번 더 기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00 다윗의 이 신앙을 보면은요, 내가 이것을 보고 그냥 놀래 자빠졌어요. 시편 141편 5절 말씀을 가보세요. 3절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믿음 없는 말 행할까 봐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의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냥 책망해서 말을 해요. 자기의 나는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를 악으로 갚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그렇다 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가지고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야. 그래, 이 순간만 지나가면 고만이지. 그래, 너는 너고 난 나. 이게 아니라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환난 날을 당했잖아요.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사울의 족속 가운데서 나타나서 말을 하잖아. 시므이가 이 악을 행한 자, 이 피를 흘린 자야. 네가 사울왕에게 이처럼 악을 행하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처럼 네가 고난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주를 선포를 하고 저주받으라고 막 말을 하잖아요. 이때 다윗이 한 말은 여기에 말씀에 합당한 거예요. 가만두어라. 시므이를 갖다가 단칼에 목을 치겠다고 말하는 부하들을 향하여서 가만두어라. 그 사람의 이 말이요, 너무나 엄청나요.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를 저처럼 죽이려고 나를 쫓아오는데 하물며 사울의 족속이랴. 가만두어라. 저가 다윗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예? 가만두어라.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를 죽이기 위해서 저처럼 쫓아다니는데 하물며 사울의 족속이랴. 이 엄청난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나를 갖다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욕하라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혹시 내 중심을 살펴하셔서 내가 억울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정의로 다 돌리실 거 아니냐. 이 믿음 가운데 있어요. 그 속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생각을 진리에 합당하게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보세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이 놀라운 주의 교양과 훈계 속에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진리에 합당하게 맞추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하기 전에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딱 두십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딱 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가 여부를 판단하죠. 다윗이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고 이것을 거절하지 않겠다 그러잖아. 예? 그래가지고 도망가자 그러잖아요. 압살롬에게 피해서. 다윗의 군사와 압살롬의 군사가 맞붙어서 싸우면은요, 피를 흘려서 싸우면은 분명히 압살롬은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에 내가 순종하리로다 해가지고 쫓겨가는 거예요. 도망가잖아요. 이 모든 것 가운데 다윗이 하는 말들은 전부 다 그 상황 속에서 진리에 딱딱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두고 네가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오는가, 무슨 말이 나오는가 내가 보겠다. 그런데 다윗은 그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시되 나의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의 생각으로 다윗에서 벌어진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사울왕은 다윗과 원수죠. 그럼 원수를 갚아야죠. 그런데 저희의 재난 중에서도 내가 항상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얼마나 놀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건 뭐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고방식까지 제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서서히 변화가. 그래서 베드로를 갖다가 3년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도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바꾸는 작업을 다 한 거예요. 예? 베드로는 얼마나 의인입니까?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리죠. 능력도 많아. 예. 예지 능력도 있어요. 다 버려도요. 저는 안 버리죠. 제가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가기도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주를 위해서 죽는 것까지 준비했습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니까. 계속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의 교양과 훈계를 못 받아들이니까 깨트려 부시면서 그것을 통해 깨트려 부시면서 이 베드로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냐?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냐?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과 내가 주의 교양과 훈계가 나타났을 때 과연 주님의 손에 복종했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지고 주 앞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이 상황 속에서 바라보았는가? 그걸 주께서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생각과 이 두뇌와 입술과 마음속에도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가정을 세우실 거예요. 이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쫓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해요. 예.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비참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비참해져요. 예. 여러분 개개인 전체가 비참한 구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믿음의 주여 여러분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그때그때 바라보면서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시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놀랍도록 든든하게 반석되신 주님 앞에 세워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